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제가 교재 1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때마침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6개의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모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앞부분에 12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이어서 등장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평상시에 가져야 할, 본받아야 할 태도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꼭 가져야 할 3가지 태도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당시에 그 잔치집의 제일 중요한 음료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잔치집은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관계에 있는 집이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어머니도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잔치의 제일 중요한 음료수가 모자라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친척집이니까 그걸 알고 예수님은 나의 육체적인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이니까 뭔가 하실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4절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한국말로 번역이 우리말로 어려워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아이고 여자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불효자가 아니죠. 이건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극존칭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왜 여자여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호칭보다는 여자여라는 호칭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마리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곤란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사람들 앞에 구원자로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몰차 보이는 거절을 합니다.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너무하네.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면 좀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쌀쌀 맞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면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거절을 하셨는데 예수님 마음을 마리아가 알고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고통도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거절을 하셨는데 하인들을 불러서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말씀하시지만
이런 곤란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실 만큼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아픔도 어떤 인간의 고통도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훤히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주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극복해 하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헤아리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았던 참 마리아가 훌륭한 사람이지요. 오늘 새벽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마리아처럼 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마음을 훤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키셨습니다. 7절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웁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뜬 건 물입니다. 모자라는 건 포도주지요. 그런데 그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믿음의 분량이 많다 하는 뜻이지요. 아귀까지 채웠다. 근데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면 제일 다급한 사람은 주인하고 하인들입니다. 하인들한테 계속 음식 서빙할 때 포도주 좀 가져와요. 포도주.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하인들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나이는 30입니다. 30. 조금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하인들이 아래 위로 훑어보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나이도 나하고 비슷하고 신분도 목수의 아들이고 너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마음이 불편했겠죠. 지가 뭔데 나보고 물 채우라고 하나. 제자들한테 하라 그러지. 물을 채웁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했겠죠. 갖다 주라고 할 때는 드디어 한 말을 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당신 뭐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냐고. 갖다 주려면 당신이 직접 갖다 주라고. 포도주 필요한데 물 갖다 주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신 지금 정신이 나갔냐고. 여러분, 만약에 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연회장이 연회를 이제 전체를 이제 호스트를 하면서 마십니다. 그 물일 거 아닙니까? 마시다가 그릇 확 얼굴에 집어던지고 장난하냐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포도주인데 하인들이 안 되겠다고. 그럼 모든 잔치집에 있는 사람한테 욕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인들입니다. 왜? 드러난 게 하인들이니까. 예수님 이 기적을 행하기까지 위대한 기적을 아직 행하기도 전이었고 죽은 사람 살리기도 전이었고 권세 있는 교훈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기 전입니다. 이거는 생애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뜬 것도 대단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라는 순종한 것도 대단한 거지요. 추정해보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지만 뭔가 신비로운 이끌림이 있다. 저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었겠지요. 그 느낌을 예수님께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분도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분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물을 채울 이유도 없고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줄 이유도 없었지만 주님을 보는 그 신비로운 이끌림에 끌려서 주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의 예수님의 마음을 훤히 아시는 마리아의 믿음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이 합해진
합작물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할 때 하인들처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행복한 잔치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 뒤쪽에 보면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중요한 요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두 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자, 여러분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구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알아봐 주느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칭찬하느냐에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인들을 통해서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 사실 우쭐해하고, 내 입장을 조금만 헤아리지 못하면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다른 성도들이나 그 당시 무리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오늘 우리들처럼 늘 새벽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꼭 기도하셨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면 오해는 없어지게 마련이고, 잘못된 소문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자세인가,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늘 삶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두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 마음 헤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인들처럼 내 뜻과 달라도 주님 뜻에만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신일 어울림 행사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